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말씀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8장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악인과 의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도 차이가 나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삶의 자리를 고쳐간다고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욕심을 품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보면 부모의 것도 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고 가난한 사람 것도 자기 거예요. 그게도 떳떳해요. 무조건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삶을 살지만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와 함께 악인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삶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연속선상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사실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없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인이 뭐냐는 거예요. 의인은 원죄적인 차원에서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작정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느냐?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냐? 네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으며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의인은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사람. 나 이제 말씀을 쫓아 삽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착해요. 선해. 그런데 하는 일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을 해치고 부도덕한 악행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선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착하긴 해요.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악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또 마음껏 자기 욕심껏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두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자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혜예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기준도 삶 속에 살아내는 여러 가지 삶의 판단할 때도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때 나는 과연 악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인가 의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의인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참 이 말에 제가 공감이 들어요. 의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제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가난해질까도 염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 봐도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고민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할까?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하며 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자신에 나는 과연 의인이 아니고 나는 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의 삶을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의 작품들이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적으로 시편의 시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은 나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고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니까, 처리해 주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편의 전반적인 고백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대요. 거룩한 분노.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경책하게 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라고 말해요. 경책하는 자. 경책하는 자가 뭐예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분노는 성경이 분명하게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품으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참는 것을 성읍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고 성경을 이렇게 격찬하면서 거룩한 의분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이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갖지 못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 분을 갖지 못한다고. 우리가 오늘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삶을 살아냈던 의인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고백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잘못은 잘못됐다고 고쳐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가져야 할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다 꺾어내야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것들이 문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몇 가지 좀 더 고민해 보면 오늘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또 하나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라고 말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일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원리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한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게으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한 것만 쫓으려고 하고 또 악인들처럼 불로소득을 원해요. 그냥 한탕주의로 그냥 돈을 그냥 쉽게 벌기를 원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에 충실하게 일하시는 믿음의 종들을 하나씩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분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고쳐낼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산대요. 아무리 자기가 손해나고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그 분명한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고쳐낼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면 뭐 욕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일들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인의 삶의 특징으로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과 이 시간과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씩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주 은혜 안에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